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구약 신약 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우리 회중이 한 절 봉독하며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너희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계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절 후반절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인데도 참으로 이렇게 밝은 낯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참으로 이렇게 영어로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이렇게 온전히 믿고 참으로 그 보상에 소망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돌려지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상이란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하죠.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보상받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보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보상,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보상인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보상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렇게 보상이라는 말씀을 보면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잠언 13장 21절에서도 보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느니라. 죄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들로 보상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에게 좋은 것들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같은 잠언 26장 10절에서도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 하시는 보상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범죄자들에게도 범죄자에 합당한 그러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현재 어려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보상을 의심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위기 때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면서 약속의 때가 올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볼 때 그 본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알지 못하지만 헌대를 개에게 이렇게 내어주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진 부를 누리며
좋은 곳을 받은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롭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참으로 이렇게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으며 헌대를 개가 핥도록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알지 못하지만 개에게 헌대를 내어주며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부자는 지옥에 뿌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 당한 것에 대하여 그 보상을 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뭐 다른 설명은 없지만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고 참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베푸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을 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자라면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지으신 분이 지은 존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와, 잘 만드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으십니까? 멋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그런 것을 받기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면 그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제가 볼 때 그 개가 헌대를 하려는 그러한 노숙인과 같이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어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역할을 이렇게 잘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스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그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저 부자를 통해서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설명이 없어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한 그 보상으로 참으로 네가 거기서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라, 이렇게 나홀에 있어라,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을 신실하게 잘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받았다면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하여야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보상은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찾아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넣어주셨고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보상해 주시기 위하여 역할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과 같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기뻐하시는 뜻에 열심을 낸다면 부모로부터 좋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우리가 어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낸다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에 마땅한 이렇게 보상을 해주셔서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그 역할을 신실히 해낸다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에 관하여서 더 이렇게 깊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상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의 증거 그것이 아벨인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인 것이에요. 그죠? 양의 피를 드리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또 에녹을 통해서는 휴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주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끌려 올라가는 성도들의 예표가 에녹인 것입니다. 또 노아는 마지막 때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의의 전파자에 대해서 이렇게 노아를 예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뒤에 26절에 모세는 상 주시는 이 분이심을 이렇게 모세에게 상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당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택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세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보지 않는 것들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앞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라고 그 약속을 지켰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참으로 이렇게 소중한 약속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보상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 이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너는 아벨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너는 에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데려갈 성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은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알고 있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대환란이 있을 것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대환란이 있다.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대환란 전에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너는 가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구원받아야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었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였고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서 열심히 찾던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곳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값을 대신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보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주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주신 내가 첫째로 사랑하게 된 그분을 실제로 뵙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은 구원받을 때 구속이 된 것이에요. 아니 우리 혼은. 그러나 우리 몸은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똑같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상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영적인 것,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죠.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실제로 되어질 그 일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믿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줬을 때 그 사람도 믿게 되어서 그러면 믿음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렇죠? 나만으로 알고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줬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됐을 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데 주셨고 또 2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셨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상 두 번째로 더 나은 것으로 보상인 것입니다. 더 나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더 모아 이렇게 영어로 모아라는 말씀 더 나은 믿음 그것을 말씀하죠. 더 나은 보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더 나은 섬김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주시죠. 그렇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그러한 섬김에 대한 보상.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더 나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보상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나사로를 자비를 베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렇죠? 얼마만큼 더 사랑했느냐 그것이죠. 그렇죠?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으로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해보려고 한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죠.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놈을 섬길 수도 있고 작은 놈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섬기자라면 섬기고 안 섬기려면 안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물을 드렸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아시죠? 12제자 가운데 4명을 더 이렇게 특별히 더 가까이 하고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가운데 4명 중에 또 하나 그렇죠? 더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 안에 있던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제자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건 누구예요? 요한. 왜? 요한은 그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이렇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는 것을 그냥 심장에서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서 그냥 뭐 그 울리는 대로 이렇게 딱 듣기 원해요. 그렇죠?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여기고 내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이 하시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울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 사랑해 주시죠. 그렇죠? 멀찌감치.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앞에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말씀에 가까이. 저는 옛날에 그냥 맨 앞에 앉은 거예요. 맨 앞에. 다른 사람 머리가 안 보이도록 맨 앞에. 물론 뒤에 앉으면 편하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갔다 오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사랑받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거야. 그것이 더 나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더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이 사람보다 너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내가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세 번을 주님을 부인하고서도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주님이 물으셨을 때 3번 다 이렇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더 사랑한 주님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약한 피조물이나 사람의 혼은 영원한 혼으로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내 혼의 가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 보여드린 내 사랑, 그것을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나 우리의 혼은 얼마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혼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구령할 때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받은 것처럼 너가 잘 그런 거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마음과 거기에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만나는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 그 엄청난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더 나은 믿음의 성도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혼이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본문의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성령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아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가 내 안에 이렇게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가서 전해, 그 사람한테 전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죠. 할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을 하는가?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나는 그 무시를 하는가? 그렇죠? 어떤 것이 더 나은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더 큰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보상, 의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더 나은 믿음,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너는 의로워.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상하시는데 의의 멸류관으로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더 나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카인의 제사,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의 희생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싫어해요. 그런 것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구원받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실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야. 그것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어. 내가 그 사실을 믿어. 이러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마음을 보여줘. 나를 사랑하는지 당신 마음을 보여줘.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야.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답을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께 더 나은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교인들과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참으로 나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그것 더 나은 것을 받은 것이고, 그죠? 그에 대한 보상은 더 나은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란다면 세 번째로 열심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는 자를 보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열심히 생깁니다. 그렇죠? 내 마음,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열심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도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열심은 곧 그냥 이렇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 자신도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뭘 하는지 모르고 뭐해?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요. 그렇죠? 뭘 하는지 모르고 시키니까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거 억지로 하니까
부모한테 혼나고 예? 뭐 하는지 모르고 아 내가 왜 혼나지? 반대로 부모는 자녀가 열심을 다해 무언가를 위해 고생할 때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루고 어린 자녀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어떻게 부모는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 가르쳐주고 예? 돕고자 하는 거죠. 악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도우려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자질을 좋은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 부모도 열심히 돕고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자녀의 열심을 주님께 구하고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주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말거나 열심을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몸이 이렇게 힘들고 상할 수 있으나 사람의 타락한 몸보다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몸보다 어째요? 혼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라도 열심히 일을 막으려면 그 하는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막으면 그렇죠? 부모님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막겠어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열심을 내면 마음을 다해서 하면 막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가 잘못 갈 때 체벌을 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막으려고 하면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뒀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신고가 전도지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오는 것이에요. 저한테 왜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하냐고. 열심을 다하면 누구라도 그 잘못된 길에 열심을 다하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더 확실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한 그것은 더 확실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 실증을 내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잘했어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줬어. 좋은 만년필을 줬어. 뭐 좋은 만년필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실증이 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뿐인 것이에요. 그것은 새 차를 샀어도 마찬가지죠. 새 차를 샀을 때 처음에는 그냥 와, 이 참 좋은 차네. 그냥 어떻게 해요? 한 달만 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스가 나고 그렇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제가 지금 차가 없지만 제가 또 좋은 차도 타봤어요. 근데 조금 조금 타다 보면 새로 산 차나
중고로 산 차나 똑같더라고요. 중고차를 많이 사봤어요. 그런데 새 차는 한 2번 사봤거든요. 모닝으로 조그만 거 이렇게.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중고로 산 거나 새 차로 산 거나 실증이 나는 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차가 더 좋아 보이는 건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곧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보상은 영적인 보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 생명의 보상. 생명.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생명. 사람의 생명. 뭐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죠? 안 보이지만 그것은 소중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상이 영적인 보상의 선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보상을 이렇게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보상, 영적인 선물로, 그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한 보상,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아무리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사랑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도 돈으로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죠? 나 사랑해줘. 내가 돈을 많이 쓸게. 근데 세상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랑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것, 보이는 것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들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해서 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눈으로 보기 원했던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랬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갈망하던 그 일이 주인공인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일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것에 종이 된 것이에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자신은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 그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령의 하나됨을 화평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그 화평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에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아마 여기에 룻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타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네 남편이 없으니 네 재혼을 해서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 시어머니와 과부로 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그렇게 룻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룻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의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함으로 고난의 길을 택한 그 보상을 룻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보상을 약속하시는 분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고 그에 대한 것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결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려 온 너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보아스가 너가 주님께서 온전한 그런 너가 한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주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룻은 그러한 온전한 보상을 받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인하여 주님께 발견되고 또 주님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믿음으로 행한 그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렇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신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자녀에게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속에 주님을 찾았는지 주님을 버렸는지 그것은 주님이 아셔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이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으면 그렇죠?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나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안다면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그 보상이 있을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율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으로 정죄함으로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렇죠? 세상이야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눈먼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야. 그렇죠? 룻이 하나님께 보상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죠?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안다면 마음으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같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열심히 이렇게
씨를 뿌렸다면, 눈물로 뿌렸다면 가을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농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올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볕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을에 곡식이 잘,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이죠. 나무에도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뭐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대추가 주먹만한 대추가 있더라고요. 유전자 편이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렇죠? 온전한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보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초등부부터 우리 노년의 모두 참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임해서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온전한 보상을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받고 전하였습니다. 욕한 종이 잘못 전한 부분이 있으면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저희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열매들이 참으로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저희 안에 풍성해지고 또 그러한 것으로 심은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으로, 보상으로,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